한 주간 동안 이 무더운 여름철 잘 견디내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자, 벤처 사업가인 밥 뷰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도 열심히 한 분인데 이분이 재미있는 책을 써서 미국의 신앙 베스트가 된 일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게임 플랜입니다. 게임하는 계획, 게임 플랜. 그런데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을 승리하기 위한 전략.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뷰포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돈만 번다고 성공도 아니고 의무만 있다고 성공도 아니고 진정한 성공은 성취와 의미가 함께 있을 때 성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이루는 성취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미를 가진 인생이 될 때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가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인생 전반부는 우리가 성공과 성취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삶이었지만 인생 후반부는 의미를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성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난 의미가 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많은 걸 이루었는데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이 지금 40대, 50대입니다. 일부 예배는 좀 젊지만 대개 이제 40대. 요즘 30대가 좀 있긴 하는데 여러분 전 33년이란 짧은 인생을 예수님이 사시면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을까? 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사셨을까? 이 밥 뷰포드의 책에서 분석을 해봅니다. 맞아. 그 예수님은 성취도 이루셨고 한편으로는 의미를 가진 인생이 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33년의 짧은 인생 속에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오늘 본문 짧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인간으로 보기에도 참 존경할 만한, 따라갈 만한 삶을 사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성공도 성취도 이루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바쁜 중에도 가장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바쁘지만 주님은 바쁜 곳을 끝나지 않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1장 29절 이하를 한번 바로 앞에 잠깐만 보십시오. 29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루 동안 살인적인 플랜을 갖고 일하십니다. 자,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 마친 뒤에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장모를 고치십니다. 주 쉴 틈도 없이 이스라엘 워낙 뜨거우니까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녁 때쯤 돼 사람들이 장모 집에 무수히 모입니다. 왜 예수님이 장모를 살렸다는 말을 듣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다 고쳐냅니다. 환자를 고쳐요. 34절에 보면 33절에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34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다 고치세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곤비한 그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피곤해 지쳐서 한참 꿈나라에 있을 그때 오늘 본문을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자가 무엇을 강조했나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뭘 강조했습니까? 새벽을 강조했죠. 밝기 전에 강조했죠.
제자들은 다 어젯밤이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고 있은 그때에 바쁜 걸 지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님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은 재밌어요. 일어나 나가 가서 다 동사형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루 종일 힘들어서, 젊은 제자들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쁜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워커홀릭이에요.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제일 오래 합니다. 워커홀릭이에요.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일에 집중하고 일에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에 끌려가요. 내가 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끌고 가요.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몰라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20년) 전쯤에 퀴스텐 마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던 책이 하나 있었죠.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책입니다. 목사님이자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단순해져야 된다. 너무 복잡해져 살고 있으니까 물건을 단순해하고 재정도 단순해하고 시간도 단순하게 하고 인간관계도 단순하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을 단순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단순하게 해라. 너무 관계가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그 SNS나 이런 걸 하면 다 관계를 맺어가지고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별 의미가 없는데 단순하게 살아라. 자신을 단순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때로는 사회적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잠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신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갈라진 장소, 히든밸리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장소. 거기서 위안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히든밸리, 갈라진 골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다 핸드폰 꺼놓고 아무것도 딱 끊고 세상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얘기를 듣고 성경을 보는 히든밸리.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의 원래 의미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7일 안식하셨어요. 쉬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쉬지 않고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일하셔도 피곤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도 일하고 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왜 우리가 한적한 곳이 필요한가? 한번 성경을 한 조만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새로운 각도로 안식일의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내가 쉬었다. 너희도 쉬어라. 그리고 쉬는 거, 손해나는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표준 새 번역에는 이 번역을 참 재미있게 해놨어요. 여기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일의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숨을 돌렸다.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바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거 지나면 한번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죠. 숨을 돌렸다는 말씀을 하세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God refresh himself. 자기 자신을 새롭게 했다고. 자기는 새롭게 했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장 바쁜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잠깐 한적한 곳에 제자들이 찾을 수 한쪽 곳에 가서 잠깐 나를 정리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숨을 돌리는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전 그게 여러분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일 아침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쉬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막 복잡한 소음을 지나서 막 정신없이 막 오고 가는 걸 지나서 잠깐 돌아 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은 순간순간 이런 시간 많이 가지셨어요.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데 혼자 홀로 기도하러 가실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 시간들이. 두 번째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가서 리프레시 하셨어요. 숨을 돌리신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 중에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하나 예수님이세요. 왜?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죠? 전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제 하루 종일 피곤한 하루 일상을 보내고 한적한 곳에 가서 숨을 돌리시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셨어요. 영적 재충전이에요. A.W.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는 일이다. 주의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도 그 중에 하나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칠 때가 있어요.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놓치지 않으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는 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진다면, 영적 재충전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로 사는 거에 불과할 겁니다. 껍데기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토저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결국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져들 상황이 많다. 맞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고갈이 됩니다. 나중엔 번아웃 돼요. 부끄럽지만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마쳤는데 추가 공사도 계속하고 용도 변동도 해야 되고 막 증축도 해야 되고 그 법률적인 거 복잡한 게 너무너무 많고 돈은 없지 막 너무너무 쪼달리는 거예요. 일에 끌려갔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저를 보니까 막 급해지고요. 제가. 그리고 조금만 돼도 막 화를 내고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진 거예요. 저 스스로 저를 보기에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될 텐데. 쉴 방법이 없어요. 장로님에게, 장로님들 제가 2주간 동안은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유, 그러셔야죠. 그리고 갔던 곳이 성지순례예요. 장로님들, 아유, 목사님 비용은 어떻게?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비용은 내 개인적으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10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거든요. 갔던 곳을 또 가서 보고, 가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기 다니셨던 갈릴리 골짜기인데, 그 바다인데,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인데, 전 성경을 아니까 쭉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 여행사에 묻어서 갔거든요. 여행사에 전 목사라고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누구냐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갔으니까 그냥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조장로입니다. 그러고 갈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이시죠? 하더니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장로 같잖아요. 했더니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연속 설교를 했어요. 설교 쉬라고 갔더니 설교만 했어요. 모세가 죽었던 장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진짜 거기 26명이 갔거든요. 다 통곡하고 울었어요. 다 그 장소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이 저 눈앞에 있는데 가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설교를 제가 했어요. 다들 그러고서 찬양을 했는데 저 멀리 보는 시온성 그 찬양을 다니는데 다 우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은혜 받았던 그 하동에 계신 분이 차를 계속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다. 그 차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꼭 오시라고. 알았다고 그러고 말하는데. 그리고 2번째 설교를 어디서 했냐면 갈릴리 선상 바다에서, 배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 네가 나 사랑하느냐 말씀을 쫙 전했어요. 또 통곡을 했어요. 참 위로가 됐고 은혜가 되었다. 그리고 참 막 분주하고 힘든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다시 일할 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오랜 세월 수많은 도전을 견뎌낼 수 있냐 없느냐는 수면 아래에 있는 작업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 기도, 경건, 영성이라고 부른다. 그 작업은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만 보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맞아요, 여러분.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재충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다닌 것 같이 보여도요, 어느 순간 고갈돼요. 어느 순간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야, 어제 우리 너무 환상적인 막 엄청난 인기 속에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고, 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우리가 무슨 큰 일하는 것처럼 막 신났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깨우러 가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30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사람들이 지금 벌써 집안에 가득해 와 있어요. 어제처럼 병도 고치고요, 어제처럼 많은 병자를 고쳐줘야 되는데 왜 여기 계세요?
힐난처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십니까? 쟤들은 뭔지 몰라요 지금. 한적한 곳이 무엇인지, 예수님 여호와에 계신지 몰라요. 어제 일에 신이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러니까 막 큰일 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냉정하세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지금 어제처럼 병 고치려고 모여 있는데 아주 냉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너희들 어제 인기 있었지? 사람들이 막 너희들 막 추앙하고 막 모여서 뭔가 큰일 한 것처럼 보였지. 병 고치는 거 중요한 일이야. 그것도 하나님 일이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야. 한 영혼을 구원하러 왔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바쁜 중에도, 그 인기 있는 중에도 당신의 우선순위 잊지 않았어요. 나는 영혼 구원하러 왔다. 병자를 고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미 스테디셀러가 된 책입니다. 신학생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입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필독서입니다. 이 책에서 현대인의 삶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끌려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부름받아 소명에 사는 인생이 있다. 끌려가는 인생은 그저 일에 끌려가고 인기에 끌려가고 그냥 충동적으로 끌려가요. 그 나중에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 그런데 부름받은 삶, 소명에 있는 삶은 내 중심을 잊지 않아요. 내가 이걸 위해 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확 모여 있잖아요. 어제도 성공적으로 했고 또 똑같은 걸 하고 싶어요. 예수님 아닙니다. 아니야. 충분히 여기서 됐어. 나는 병자 고치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한 영혼을 구원하러 왔어. 전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충동적으로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건 충동적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물질도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거냐. 우선순위가 뭐냐.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다 시간과 장소를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적인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일을 주말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주일에 첫 시간을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에 첫 시간 여기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고요. 주말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시간의 우선순위죠. 물질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물질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첫 예물을 원하세요. 첫 것을 드렸냐. 모든 것의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실패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실패했거나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요. 안다고 하면서도 안 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죠. 아니 모르거나. 저는 LM의 정원 연수원을 어쩌다 하게 돼서 지금 코로나 3년을 제외하고 한 6년, 횟수로 한 정확하게 한 4.5년 정도 연수원을 하면서 한 60개 교회를 만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교회. 각지에서 오거든요. 심지어 광천에서부터 오고요. 뭐 전교에서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남, 송파, 서초, 분당 여기 교회에서 오는 친구들은 태도가 달라요. 뜨겁게 기도를 해요, 거기서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데 오는 애는 애들 태도가 엉망이에요. 전도사들이 가서 야, 뭐 예배지요, 오해야 돼, 와야 돼 그런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쫙쫙 와서 뭐 전도사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하나도 없어 그냥 쫙 들어가.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남에 무슨 교회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라서 야, 강남에서 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물은 적이 있어요. 학생이었는데 학원 안 가냐? 학원 가야잖아.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여러분 우문현답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고요. 학원 살 빠진다고 문제될 거 아니에요. 아, 얘네들이 다른 게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청년을 또 물었어요. 제가 송파에 있는 무슨 교회더라, 무슨 교회 청년들 물었어요. 야, 막 열심히 막 무슨 전도사처럼 할때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알바 안 가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1년 스케줄 중에 수련회 스케줄이 있어요. 그럼 수련회 스케줄을 빼고 알바를 합니다. 역시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기는 자, 하나님 우선순위를 만들어주세요. 나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나를 낮추는 자, 나도 낮추겠다고 하셨어요.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의 짧은 시간 주애를 하셨어요. 어떻게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고 자기 본인 스스로도 만족하게 여기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 첫째는 때때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고요. 때때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고요. 우선순위 흔들리지 않고 죄를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예수님처럼 멋진 인생, 성취와 성공도 이루고 의미와 가치를 이루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